17절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7절 이거 오늘 왜 이상하네.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빌라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여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16절로 갑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23절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삶이 행복하십니까? 어떠신가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을 다 추구하고 바란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루어보려고 했지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라 그랬어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했지만 공산주의 시작된 지 100년 정도 되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이상사회 유토피아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기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2장에 나와 있는 모습.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각양의 나무가 있고 동산에서 또 강이 흐르고 강에는 또 각양의 보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평화스러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주신 명령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이런 명령대로 사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행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디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럼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가?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가? 제가 누굽니까? 고대 사학자 데이비드 롤 박사가 에덴 동산을 연구해 보니까 어디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현재 이란 서부 지역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에덴 동산이 현재 이란 서부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란으로 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슬람 율법이 아주 엄격하게 지켜지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여자아이에 대한 인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무슨 천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에덴은
지리적으로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덴이 무엇을 뜻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가만 보면 에덴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곳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왕으로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에덴 동산 곧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딜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에덴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야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국이 완성된다고 얘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주님이 통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왕의 통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 통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도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천국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삶이 주어질 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다름 아니라 나의 에덴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에덴은 태초에 있었고 오늘 우리의 에덴은 어디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에덴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나라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신가요? 왕이신가요? 예,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을 보고 헌금을 드렸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당신은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영접한 적이 없다면 그냥 기독교 예식만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 자가 아니라는 것이요. 어떻게 한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 데는 무슨 학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권세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름다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믿고 영접을 하고 그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맞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통치 아래서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통치 아래 있으면 그것을 한 번으로 끝나면 그렇게 한 번으로 그러면 다 된 건가? 계속 그럼 한 번만 믿고 영접하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에덴의 삶을, 천국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세기 2장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 계속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에덴 동산의 삶이 끝나고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왜 추방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추방되고, 아담에게는 등에 땀을 흘려야만 식물을 먹을 수 있고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한 에덴에 살면서도 계속 그 에덴의 삶의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행복한 삶을 살려면,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면 첫 번째 에덴에 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선악과.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은 등에 땀을 흘려야 돼. 여자들에게는,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찾아왔고, 또 땅에는 가시와 은근기가 났으며 행복과 불행 시작된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에덴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악과가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는 지리적 에덴 동산이 없는 것처럼 물질적인 선악과도 없습니다. 물질적인 선악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덴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처럼 선악과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선악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선악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 명령이 생각나는 거죠. 그거 보면서 뭐가 생각날까요? 그렇지.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다가도 선악과를 보게 되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대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것을 늘 뭐가 보여줘요? 선악과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냥 많은 동산 중에 그냥 보세요. 그냥 우리는 보통 선악과 그러면 많은 과수원의 어떤 가을 중 하나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 뚝 따먹었어. 그렇다 그래가지고 죽는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차원이 아니야. 선악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행했다 그 얘기예요. 반역을 행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없게 된 반역 행위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반역은 뭐예요? 죽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 들어온 그 후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주권 아래 살아가야만 행복이 보장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번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다시금 왕으로 돼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 뭐 하고 있는 것이죠? 선악과 먹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오늘날에도 선악과 먹는 사람 많아요. 저도 가끔씩 먹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물질로 이렇게 딱 보여줬지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안 따먹는다. 그 얘기는 그러면 어떤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통치하시잖아요. 법으로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세운다. 그 얘기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 삶이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청종을 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주권 곧 하나님의 왕 곧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래 거하는 것이 되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어질 것이고 창세기 2장 3장에 있는 말씀으로 비춰서 말씀을 드리면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 곧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선악과를 안 따먹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내 삶 가운데 늘 행복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펼쳐지고 보호하심이 있고 지키심이 있고 뒷받침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데 이것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것을 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하나는 신앙 의식적인 영역이 있고 일반적인 영역이 있어요. 일반적인 영역. 우리 삶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의식적인 영역과 일반적인 삶이 있잖아요. 먼저 신앙 의식적인 영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대표적인 것 다 말할 수는 없고 두 가지만 드리면 하나가 주일 성수야. 하나가 뭐라고요? 주일 성수야. 또 하나가 11조예요. 왜 교회에 오게 되면 자꾸 주일을 성수해야 해야 된다. 11조를 바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좀 부담스러워해. 그 왜 그러냐면 주일 성수와 11조가 의식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주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일 성수란 무엇인가? 그것은 주일 성수는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뜻으로 생업을 포기하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체들과 더불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루를 안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 성수란 내 삶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보세요. 종과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은 누구 손에 그의 삶이 달려 있어요? 주인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주인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리고 종은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주와 종의 관계인 거예요. 주와 종의 관계.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은 이 땅은 타락 이후에 우리가 등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 등에 땀을 흘려야 내가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졌어.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업을 포기하고 주 앞에 나와서 지체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루를 하신다는 얘기. 이게 뭐냐 이게. 내 삶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야. 주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내 생업을 포기하면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주님이 주인 되게 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일이 뭘 나타낸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날이야.
그래서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주님의 주대신, 그건 일반적인 영역으로 가서 좀 설명을 하고요. 어쨌든 주일날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왜 그러면 또 교회 오게 되면 또 11조를 많이 강조하느냐? 11조가 뭡니까, 여러분? 내 소득을 열로 하면 그 중에 하나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뭘 뜻합니까? 이게 뭘 뜻하느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기 때문에 내 것이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왔을 때 다 뭘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잖아. 이 땅에 그냥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소유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내가 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하신 거예요? 주신 것이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고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나의 물질에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표현해서 드리는 것이 열 중에 하나를 떼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뭘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거야. 이 물질이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기 때문에 내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표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9도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그러면 그분은 11조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11조는 의미가 없어요. 정확하게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이 물질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그 중에 하나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관리하고 쓰는 이 사람이 물질에 뭘 인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말라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라기에 11조를 한번, 그때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고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조를 한번 드려보라 그러잖아. 예? 하늘 창을 여고 내 곳간에 싸고 넘치도록 복을 부으리라.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안 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11조를 안 했다는 그거는 율법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물질에 대한 이런 삶 가운데 뭐를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왜 하나님 주권을 인정 안 했더니 모든 게 다 뭐야? 형식적으로 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하는 것이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의식조차도 타락해서 거기서 떠나서 안 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의식, 그러니까 기독교에 생각하시는 모든 의식은 거기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거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뭘로 나타내는 거야? 여러 가지 제도로 나타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뭐라고요? 주일 성수와 집. 이건 뭘 나타내는 것이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건 종교적인 신앙적인 영역이라면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나는 뭐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 뭐 간호사일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회사의 직원일 수도 있고 나의 삶의 영역이 다 다르고 학생일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삶이 쉬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처음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회사는 지금 뭐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사에는 영적으로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들어갔으면 이제 처음으로 뭐가 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고, 뭘 그렇게 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럴 때라도 그게 아니다 하고 그걸 거절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러면 그게 뭐가 세워지는 겁니까? 빛을 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서 그 영역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가만둘까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 네가 옳다고 이렇게 화합하고 같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핍박이 있겠죠. 어떤 경우는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그렇게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워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의 삶을 뒷받침해 주시고 그러므로 그 사람이 에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장은 악한 것과 대립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장 수입이 없으니까 삶이 당장 어려워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굶지 않습니다. 왜?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뒷받침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또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또 여기서는 또 이렇게 해서 또 적당히, 그러면은 삶에 무리가 없을 줄은 몰라. 그지만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우리를 천국에 그냥 데려가기만 하기 위해서 구원시켜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요. 구체적인 건 다 달라도 보편적으로 동일적인 것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다르게 하나님 나라 세운다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하나님 주권을 세우는 거예요. 실제 다르게 변하면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그게 빛의 삶이 되는 것이고 소금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나로 말미암아 빛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이렇게 비춰져 나가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위해서 보고 찾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뒷받침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에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에 있습니다. 그럼 에덴은 뭡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다르게 변하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이 땅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천국을 이 땅에서도 지금 여기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천국은 세상 나라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또 뭐가 찾아 있어? 악과 고난이 같이 오게 돼 있어. 왜? 사단 마귀가 있고 육체가 있고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또 넘어지잖아요. 그러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 악과 고난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도 뭘 누릴 수 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에덴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들어오면 한 번으로 땡치는가? 그렇지 않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것처럼 그들은 따먹어서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천국의 삶이 끝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나라 통찰에 들어왔지만 계속 뭘 해야 된다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낸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될 때 행복이 보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럼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삶이 종교적인 영역과 일반적인 영역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그냥 두 개만 제가 들었죠. 하나는 뭐예요? 두 개 뭐예요? 하나가 주일 성수하는 것과 11조인 것이고, 일반적 영역에서는 내 삶의 영역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왕되게 하고 사는 삶, 하나님을 왕되게 하는 삶.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권세를 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왕되는 삶이 아니면 그 삶을 내려놓고 좀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 같아도 그래 그 가운데서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왕되는 삶이라면 그 삶을 택하는 삶, 이게 일반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영역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낮아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높일 자를 높이셔서 다니엘처럼 총리 중에 총리가 되게 하실 적 있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